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노력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 315페이지입니다. 315페이지.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우리 6장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의 몸에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자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가정의 달 또 어린이 주일 또 가정 주일에 주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주심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는 그릇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두 가지 제도를 세우셨어요. 첫째가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작은 또 교회로서 기능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세우신 제도가 바로 결혼 제도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이 땅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바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정이란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이 두 제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자 그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대상으로 여러분 바로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러면 그냥 영광을 돌립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수준과 그러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려는 이 계획을 가지고 또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가정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 보면 원수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 가정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별의별 인간 중심의 그런 제도와 법률과 또 인권이라고 하는 그 가면을 쓰고 하나님의 질서, 창조 질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얼마나 교묘하게 방해를 하고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사람의 편리를 따라 사람들이 좋으면 다 좋은 거 아니냐? 우리가 같이 모두가 합의하면 그것이 정의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시대 문화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또 그 원수 마귀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지만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 교회를 통해 믿는 가정을 통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맞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하나님의 복이 가장 큰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 이것을 여러분 전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혈연으로 뭉친 그런 모임입니다. 그 때문에 그 어떤 단체보다도 친밀하고 그리고 따뜻하고 사랑이 있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런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리고 주님을 닮아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같이 섬기고 사랑함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상대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부요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희생,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그 잃어버렸던 그 복을 다시 회복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닮아서 주님이 본을 보이신 그 본대로 상대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여러분 또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아끼고 보양하고 이런 노력을 기울일 때 우리 예수 믿는 가정들은요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길이 우리가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그러한 길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굳게 그것을 체험함으로 또 많은 이 시대에 무너져가는 그런 가정들을 향해서 그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세울 수 있는 바로 그 능력이 되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하는 그러한 우리의 또한 정인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것은 손해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남편을 섬기면 남편보다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를 돕고 하면 내가 섬기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네 몸을 너 자신을 섬기는 것이 된다. 네 자신을 복되게 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이 마귀의 꼬임에 인간들이 그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그 길을 몰라가지고 방법을 몰라가지고 서로 군림하려고 하고 내 얘기 들어라 내 얘기 들어라 그 다음에 나를 먼저 사랑해 달라고 서로가 왜 나를 사랑하지 않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서로 계산적인 그러한 그 가정으로 전락시키기 때문에 오늘날 와서는 너무나 가정들이 쉽게 무너지고 또 해체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몰라서 그런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만드시고 세우신 그 가정이 복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기심과 내 계산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의 제도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 길을 쫓아갈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고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을 몰라서 그 가르침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내가 먼저 섬겨야 되냐? 내가 왜 먼저 손해봐야 되냐? 내가 왜 먼저 참아야 되냐? 이렇게 원수마귀가 우리를 이기심으로 충동질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인가 미국 뉴욕항에 미국 대통령과 국무위원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도열해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그 항구에 근사한 군함 한 대가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도열하고 있던 군악대 연주와 그리고 그 예포가 대통령을 맞이하는 그 예포가 뻥뻥 터지면서 그렇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에서 어떤 한 유명한 사람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시체, 그 시신의 유해, 그것이 내려졌습니다. 그 유해는 위대한 정치가도 또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평범한 시민으로 단지 그 사람이 작곡한 한 곡의 노래 때문에 이처럼 엄청난 예우를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존 하워드 페인이라고 하는 바로 홈 스위트 홈의 작사자였고, 그 노래는 우리도 잘 아는 노래입니다. 가사가 이렇게 되죠.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라. 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평생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 노래 아마 몇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 노래를 작사한 시인입니다. 그 유해 앞에서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 땅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 이 땅에서 지내는 일들 가운데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스위트홈, 바로 달콤한 행복한 사랑이 넘치는 그 가정이 가장 이 땅에서 가치 있는 그런 공동체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자, 그런데 이 가정이 오늘날 와서는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해체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슬픔이요,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하고, 가정이나 여러분 요즘 저출산 시대인데 가정들이 깨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누가 그 가정의 가치 자체를 모르는데, 가정 결혼하면 애 낳음이 고생이라면 가르치고, 이기적으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우리끼리 잘 살자, 그럼 뭐 자기끼리 잘 삽니까? 여러분 그 섬김의 그런 하나님의 뜻과 제도를 쫓지 않으면요, 그 부부는 이혼합니다. 왜? 둘이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게 살다가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같이 만들어내는, 희생하고 부부가 헌신해서 키우는 자녀들도 없고, 그 책임져야 될 그런 대상도 없고, 그저 자기 즐기기만 위하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이기적이 되겠습니까? 그 부부는 절대로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대에 뭘 희생합니까? 아니죠. 그러면서 나이가 들어가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사람에게 관심이 가고, 자기를 더 즐겁게 해줄 그런 환경과 그 쾌락과 그 즐거움을,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각자 갈 길이 가는 겁니다. 예,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 나라들은 다 가정이 해체되고, 이런 그 부부간에도 이혼을 밥 먹듯이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복됨을 실현하시려고 하는 뜻을 이루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바로 이것을 노리고, 그래서 동성애 합법화, 동성결혼 합법화, 이런 것들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마귀는 잠시 인권,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이 탈을 가지고, 그럼 나머지 가정이 파괴되고 건강한 부부관계가 파괴되고 이 나라의 미래와 이런 것들은 생각지도 않고 잠시 사람들을 달콤하게 현혹하는 그 말에 절대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시대를 보는 깨어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잘 경영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 그런 부부, 그런 교회가 여러분 되도록 우리는 말씀대로 힘쓰고 애써 하나님 앞에 땀을 흘릴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우리가 말씀을 쫓아 순종함으로 씨앗을 뿌리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든 노력들이 여러분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실한 열매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말씀이 맞았다고 내가 누구보다도 이 한 생을 살아가면서 복되고 나는 정말 행복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풍조 거기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은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되고 형통하고 그러므로 행복이 가득한 사랑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여러분 앞선 세대가 믿고 순종함으로 그 열매와 확신을 거두어야 되고 그리고 마땅히 가르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만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다음 세대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러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그리고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여러분 참으로 허무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실한 열매를 가지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부터 시작되는 바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쭉 보면은요. 먼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 우리의 삶의 기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출발해야 되느냐? 첫째는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복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첫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왕 대신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또 살아가는 날 동안 허락하시고 맡기셨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서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될 것을 말합니다. 제가 한번 길지만 한번 쭉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상대를 사랑함으로 상대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또 내 이웃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은 자기 계산 속에서 누군가에게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give and take로 계약 관계처럼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가장 가까운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그리고 부모를 여러분 아끼고 섬기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읽었던 것처럼 6장의 말씀처럼 5장 22절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 찢으시고 피 흘리시고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니라. 세상에는 굴림하고 여러 폭력을 가하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을 착취하고 이런 사람이 큰 자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처럼 오히려 힘이 있기 때문에 큰 자이기 때문에 남편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인을 여러분 섬기고 또 부인은 지혜롭기 때문에 남편이 참 둔탁하고 지혜가 부족한데 그것을 돕기 위해서 또 조언해주고 돕는 배필로서 또 섬김을 행할 때 그것은 서로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상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역할, 그 가정에서 부부로서의 남편과 아내의 하나님이 명하신 직분을 잘 감당할 때 그것이 실제적으로 결혼만 한다고 해서 부부가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로서의 머리됨과 리더십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남편의 수고와 애씀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이 머리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주권에 겸허하게 그 직분을 인정하고 순종해주고, 남편은 또 어떻게 합니까? 연약한 아내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보양하기 위해서, 공급해 주기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일을 하고 수고하고, 그 다음에 가정의 보호막이 울타리가 되어주고,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름답게 그 사랑 안에서 부부가 실체적으로 한 몸을 이루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혼해가지고 하룻밤 잔다고 한 몸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각자의 부부로서의 남편의 직분, 아내의 직분, 이것을 서로 인정하고 가치를 존중하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한 몸을 이룰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거기에서 그 가정에 태어나는 자녀들, 자라나는 자녀들, 그 가정이 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사업터와 일터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되 너무너무너무 신비하게 갈수록 잘되고 복되고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그 뜻에 순종하는 그 부부, 그 공동체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부모를 떠나 부부가 연합할 때 한 몸을 이룰지니, 그 한 몸이 이루어질 때에 그 존경과 순종과 그리고 그 가치를 알고 인정하고 그 역할들을 감당할 때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하신 같이 또 성도들이, 남편들은 그렇게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기까지 다 주란 얘기예요, 여러분. 계산의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먼저 희생하고 보호해주고 보양해주고 헌신해주고, 이 역할을 내가 잘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내 아내가 나를 잘 뒷바라지 하느냐, 내 마음에 들게 하느냐, 내 입맛에 맞게 상을 차리느냐, 이걸 먼저 따지지 말고, 남편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보양하고 보호하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내가 이 직분을 다 하고 있는가? 아멘? 아니, 여자가 남편을 뭘로 알고 말이야 이따위로 밥상을 차려야. 옛날에 이런 분들 많이 많았죠. 여보, 내가 참 많이 벌어오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애쓰고 허리띠 졸라매면서 나 일하러 나간다고 또 이렇게 아침 밥상을 차리고, 또 이렇게 퇴근했다고 또 이렇게 밥상을 차려놓고, 또 애들 키우고 뒷바라지느라고 힘들었을 텐데 뭐 내 이런 것까지 이렇게 챙겼냐고. 감사하다고. 여러분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은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의 가치와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는 절대로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남편이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그 직분 잘 감당하고 있나? 난 그러면 아내로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비췄을 때 아내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남편이 좀 부족해 보여도 또 하나님이 세운 머리로서 존중하고, 내가 모든 지혜로서 다 이렇게 해도 최종적인 결정과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다 남편이 이렇게 가정의 대표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이렇게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는 그런 그 순종의 모습을 내가 보이는가? 아멘?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건 어디에서 가능합니까?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는 게 아닙니다. 남편이 내게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아내가 나를 조종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돕는 것이고, 나는 남편으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가정의 대표로서의 나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흘러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여러분, 사랑 가운데 서로를 섬기는 그러한 순종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런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면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그래서 우리는 부부간의 그런 순결과 그런 여러분 정절과 그런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를 신뢰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세상의 성적인 어떤 유혹이나 세상의 어떤 이기적인 그런 여러분 유혹이나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배격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거룩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보면 제가 좀 쉬운 말로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4절,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찬 말을 하십시오. 성도에게, 사랑, 남편에게, 아내에게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해봅시다. 여보 감사해요. 어렵습니까? 당신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안 해보시니까 너무 쑥스러우시. 자꾸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들 이것들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자기밖에 모르는 말이죠. 아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으면 그게 자기가 번 것들의 모든 것들의 배경이 되어주고 했기 때문에 그 몫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무조건 주인인 것처럼 이 잘못된 겁니다.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이렇게. 6절에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 안에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깨어 있으면요, 절대로 우리는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뭐 세상에 사람들이 막 유혹하고 여러분 할 때 보면 감각적인 걸로 쾌락을 가지고 그 순간적인 즐거움을 가지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눈 한번 딱 감아라. 그러면 너무너무 즐겁고 재밌고 아주 쇼킹하고 이런 이 즐거운 자격이 없다고. 대부분 다 마약이라든지 여러분 뭐 알코올 중독도 그렇고 그죠? 도박 중독이나 경마 중독 막 이런 헛된 꿈을 꾸게 합니다. 너 10번 못 맞추더라도 한 번 잘 맞추면 너 대박이다 말이야. 이런 불성실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말하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그런 헛된 말로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짝하지 말라. 어울리지 마라. 교제하지 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우리는 어둠의 일을 멀리해야 됩니다. 아멘.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에 있느니라. 그렇죠? 선함과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짓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 없이 보호자 없이 살 때는 임기응변에 빨라야 되고 처세가 빨라야 되고 살아남으려면 수단 방법 가르치지 않고 거짓말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빛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신앙생활 자체가 거짓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빙빙 돌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응답해 달라고 복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정직하게. 아멘. 정직하게 기도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면서 말씀에 순종도 안 하면서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원망 불평하는 그것이 여러분 거짓된 믿음입니다. 정직한 믿음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씨앗을 뿌리고 여러분 돌보는 물 주는 그 순종, 그 사랑으로 헌신하는 거, 섬기는 거 거기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미래에 하나님이 이 소망 가운데 진실한 믿음에 대해서는 소망을 마음에 잉태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기대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에 허튼 것에 눈 돌리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걸로 인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그 길을 다 간 후에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그리고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10절 시험하여 보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우리는 항상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길이기요. 그 길로 가는 사람 반드시 복되기 때문에. 아멘. 그 다음에 11절을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원망, 불평과 여러분 마귀의 어떤 계략에 그렇게 빠지고 거짓과 음행과 또 불순종과 불신앙과 여러분 탐욕과 그런 이기심에 들어 살면요, 그거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에요. 예, 그거는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일로 가지고 막 분쟁하고 싸우고 소리내고 해봐야 거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땀을 흘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순종하고 아멘하고 내 삶에서 씨앗을 말씀을 순종함으로 뿌리고 또 하나님이 때가 이름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풍성한 결실의 때를 주실 것을 믿고 변함없이 여러분 물 주고 돌을 자기의 그 신앙을 돌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12절을 보면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이렇게. 그럼 사람이 처음부터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대사도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어린아이 때 청년의 때를 지나면서 내가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이제 버렸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부족함과 이런 미혹됨과 이런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참아주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시행착오를 통해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절제하면서 결단하면서 그렇게 가다가 보면 이때가 옵니다. 남 모르는 그런 영육 안에 숨은 부끄러움 일도 버리게 되고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덜추어내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성령의 도우심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가 잘할 것 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노엽게 말이죠. 심판하듯이 부모가 자녀들의 부족함, 때로는 범죄함이나 이런 미숙함 이걸 가지고 막 심판하듯이 노엽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해주고 그러나 바른 길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바른 길은 제시하고 그러면서도 긍휼히 여기고 격려하고 기다려주고 아멘. 네. 그러면서 말하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의지를 가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여러분 씨앗을 뿌리고 물 줘도 날이 춥고 빛이 나지 않으면 싹이 트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삶에 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거기에 따뜻한 해를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씨앗을 뿌리지 않고 돌보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도 아무런 효과가 없고 비추실 리가 없죠. 예. 그러나 여러분 당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길로 가는 것들이 크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 같지 않고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으로 그렇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모든 삶에는 하나님이 은혜의 빛을 비추시고 또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베푸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복되고 형통하게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았고 이 지식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삶에 적용할 때 그건 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이게 내 삶의 복이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입겠구나. 여러분 그 깨달음을 성령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면 그것을 깨달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두움의 일, 열매 맺지 않는 허비되는 일, 고갈되는 일, 망하는 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길, 그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열매 주시는 그런 복된 삶으로 우리의 삶이 진행될 때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아끼는 방법은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거기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라.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말합니다. 이제 보면 15절부터 21절은요. 또 뭘 얘기하느냐 하면 구원받은 성도의 실제적인 생활에 대한 그런 권면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죠.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이런 뜻이. 술 자체가 여러분 죄가 아니고요. 그건 적절히.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성찬식 때 포도주를 못 쓰죠. 바울도 심지어는 디모데,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써라 이렇게 말합니다. 문화적인 차이죠. 그러나 그것을 너무 그 자체 취하는 것을 즐기고 빠져버리면 술이 취해가지고 감각이 무뎌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렇게 하면 뭐예요? 술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방임과 여러 가지 타락할 수 있는 자기의 건강한 삶을 망칠 수 있는 이런 사건 사고들이 거기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술을 마시되 그 자체를 취함을 즐기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저녁에 내가 뭐 했지 필름이 끊기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경험 여러분들 모르겠는데 알아셨죠? 술 취해가지고 한 말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날 깨가지고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운 일들이 많아요. 그때 한 행동들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기가 만들어 놓던 평판이나 좋은 어떤 것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또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술 취하지 말고 그 방탕이 따르니까 세월을 아끼되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내 인생에 복되게 경영할 수 있는 바른 지혜를 성령으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이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 복됨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믿어짐으로 그 미래가 열매 맺는 미래가 소망되기 때문에 19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충만하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그걸 맞이하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게 춤추고 막 찬양하다가 이 치마 바지가 이렇게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왕이 채통이 없이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백성들 앞에서 창피하게. 그럴 때도 다윗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내가 계집종에게는 멸시를 받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될 것이다. 나는 뭐 이거보다 더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이런 복을 주셔가지고 그 베들레헴 들판에 똥 묻은 막대기 가지고 양치던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경외한다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이렇게 도우시고 이렇게 푸른 초장과 내 삶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이런 위대한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하셨는데 내가 이거보다도 더 즐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내가 뛰어놀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그 다윗을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마음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담아 드리는 예배자를 너무너무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로 다윗은 너무너무 복되고 말년에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그러나 그렇게 다윗을 비우셨던 그 여인은 미갈은 평생도록 성녀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니까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그냥 이름 없이 여러분 왕비가 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저희가 됩니까? 그게 사라져 버립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시와 찬미와 그러므로 신령한 노래로 다윗처럼 서로 성도들끼리 화답하고 제가 박수치고 찬양하고 여러분 박수치면 찬양합시다 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할렐루야 함께 화답하고 여러분 천군 천사가 화답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화답하셔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그 보좌에서 그 복을 담아가지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즐겁게 기쁘게 충만하게 예배하는 자들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은요 여러분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사람이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그것도 예배를 또 하나님이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찬양 여러분 기도 정말 꿀과 송이꿀보다 더 귀하게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말씀으로 생명 양식으로 다 받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믿음대로 그대로 그 사람의 영혼과 육신의 삶에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러셨고 내 믿음대로 되라.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의 예배를 드려도 복 받는 게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경외함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여러분 이 복을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19절에 보면 20절에 범사의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다 여러분 허락하시고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이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서두 부분에서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뜻, 그래서 그것에 서로 순종해야 된다. 내가 내 남편이 잘나가지고 내 아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내가 이 사람한테 맞춰주고 순종해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 뜻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제 본문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그 부부 관계에 대한 교훈이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 보면 아내된 여러분이요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23절에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그리고 24절에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직분의 차이를 나타낸 겁니다. 그 사람의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오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25절 남편 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하십시오. 남편이 좋은 남편은 아내에게 인색하면 안 됩니다. 아내의 목, 아내의 어떤 그런 가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성경에서 아내가 남편을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주실 때 그 단어가 뭐래요? 에젤이라고 그랬죠. 돕는 배필. 나를 복되게 하는 조력자자, 도움이다. 이 에젤이라는 단어는 마치 누구를 얘기할 때 다 유일하게 쓰이냐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도우신다는 단어가 에젤이에요. 근데 아내가 남편의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단어가 에젤입니다. 2번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직분의 관계를 남편은 대표성을 가진 머리, 울타리 역할, 그 가정에 필요한 보양하는 그런 역할. 아내는 그 남편의 울타리 안에서 또 그 보호 안에서 그 공급함 가운데서 또 어떻게 합니까? 지혜롭게 잘 경영함으로 그 남편과 함께 역할의 그 부분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뭐 오늘날은 또 이것이 많이 혼재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각자의 직분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거기에 순종해서 연합할 때 놀라운 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됨이 그 부부 관계에서 그 가정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뭘로 한다 그랬어요? 사랑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생명 주셨잖아요. 그렇게 사랑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입니다. 티 잡힐 거나 주름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서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세우려는 것이고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원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다 생명까지 내어주듯이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러면서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아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남편이 그것도 자기 기쁨이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또 남편의 기쁨과 즐거움과 그 성취가 아내에게도 어떻게 자기 기쁨과 즐거움과 성취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함께 공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같이 얘기하고 고민도 같이 하고 같이 조력하고 같이 아름답게 섬김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팔다리에 뭐 이렇게 막 상처내고 때리고 막 이럴 사람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 약해지면 막 영양제 먹고 병원 가고 어떻게든지 쉬게 해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아내에게 남편이 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잖아요. 밥도 먹어주고 아유 피곤해. 그럼 자야 되겠네. 누가 연락 와도 끊고 그 다음에 먹어야 되겠네. 먹어주잖아요. 그죠? 그렇게 아내도 먹여주고 쉬게 해주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예쁜 옷 이렇게 멋지게 그죠? 자기 가치를 드러내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하도록 예쁜 옷도 사주고 아멘? 네. 그런 속설이 있더라고요. 남편이 의심 가면 남편 절대 옷을 안 사준대요. 왜? 그 옷 입고 바람 필까 봐. 그러나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그런 사랑을 주고 신뢰를 줘보세요. 예. 뭐 꼭 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신뢰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신뢰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제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뢰를 하기 때문에 저 남편이 바깥에 나가서 좀 멋있게 보였으면 좋겠다. 그게 자기 기쁨이 되고 한다는 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부부가 어떻게 합니까?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남편이 멋지고 아내가 아름다우면 내가 즐겁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자녀들을 오늘 어린이 주일에 목사님 부부관계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가정에 대해서 설명하면 얘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미리 알아야 되거든. 지식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깨닫고 활용할 때 그게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들을 언제 가르쳐야 돼? 지금 가르쳐야 돼요. 지금 가르쳐야 돼요, 애들. 그래야 얘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엄마 아빠한테 사랑 충분히 받고 있잖아요. 이 시대는 너무 지나쳐서 다르지. 그러나 미래에 어떤 가정을 이루고 어떤 부부가 돼야 되고 나는 결혼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는가를 지금 전체 이 가정의 달 이 주마다 우리가 나눌 거예요. 우리 자녀들하고 똑같은 주제로 나눌 겁니다. 얘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이걸 모르고 여러분 세상의 세속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가정 이루어 보세요.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혼 안 하는 게 기적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가정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이 세운 가정의 질서가 뭔지를 알고 그걸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 마음을 품고 해보세요. 남편 복 받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의 보양과 사랑을 받도록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 이기적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아내도 따로 한번 주머니 차고 한번 살아보세요. 가면 갈수록 서로에게 미움, 불신, 그 다음에 막 그런 것들이 생겨요. 심지어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시기 질투합니다. 경쟁 대상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서로 연합하고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이런 직분을 남편이 감당하고 이 직분을 아내가 감당할 때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그리스도의 복된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돌보고, 그리고 우리는 30절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렇죠? 어떤 의미입니까? 이렇게 해야 진정한 부부, 한 몸 된 부부가 될 수 있다. 아멘. 결혼만 하고 하룻밤 잤다고 한 육체가 한 몸이 된 게 아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는 남편과 아내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역할과 직분에 충성되게 너희는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원리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대표성을 가지고 머리로 세운 그 역할을 하도록 내가 조력을 하고 이렇게 지혜를 제공하더라도 그 남편이 결정하고 그 남편의 명예와 이런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세워줘야 된다. 아멘. 세워줘야 돼. 그럼 그 남편은 그럼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잘나가지고 이렇게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복을 받고 애들도 잘 되고 그래서 아니에요. 여보, 내가 이렇게 돼. 당신 날 이렇게 잘 도와주겠다. 당신이 지혜롭기 때문에 당신이 애쓰고 수고했잖아. 하고 어떻게? 그 아내의 수고를 어떻게 합니까? 보양해야죠. 인정해야죠. 공급하는 것들로 기쁘도록 즐겁도록 그 일의 가치를 알고 즐겁게 하도록 보람되도록 그렇게 남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그 몫을 인정해주고 베풀어줘야 됩니다. 어디까지 하냐? 양의 찰때까지. 목숨까지 예수님이 주셨는데 뭐 그래도 손해난다 안 난다? 한 몸을 이루게 되면 손해날 일 없다. 오히려 그 힘을 얻고
오히려 그 소망을 가지고 각각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은 겁니다. 인간의 도리로서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게 옳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렇습니다.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약속을 넣어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뭐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내 뜻에 순종하고 이렇게 나아가면 너희가 이 땅에서도 잘되게 내가 복을 줄 것이요. 너희가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건강하게 오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대해 주실 거다. 이거는 내가 너희들하고 약속하는 거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마땅히 아이에게 가르칠 것을 가르치라. 자문서에 그죠? 그래야만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경외하는 거, 하나님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그 길을 가는 거 가르치고 우리가 그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틈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삶을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되냐? 10계명 빠르게 한번 넘겨봅시다. 자, 이건 이제 자녀들에 대한 큰 부분에서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계명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 자녀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은 큰 소리로 우리 주일학교 제1은 제2는 제3은 제4는 제5는 제6은 제7은 제8은 제9는 제10은 아멘.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기준입니다. 세부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이렇게 익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잘 삽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이게 분명해야 돼요. 예수 잘 믿으면요 하나님이 잘 살게 하십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똑같이 기회가 주어져도 예수 잘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뜻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만하게 믿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을 받지를 못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후배된 우리 자녀 여러분 다른 쓸데없는 데 욕심 부리지 말고 예수 믿는 일에 생명을 거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세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정을 이루는 배우자를 고를 때도 그렇고 이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 이것과 같이 영적으로 연합되고 육적으로도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존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선적으로 택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 그게 예수 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내 배필로 맞이하는 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이 복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 되어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사는 그런 비전교회 우리 성도들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 하면 안 해야 될 것을 진짜 안 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안 해야 될 걸 안 해야 돼요. 여러분 10계명에 뭐예요?
하라는 게 있고 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걸 진짜 안 하는 능력을 절제력.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은 여러분 절제력이 생겨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 열매는 절제입니다. 인내할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안 해야 될 걸 안 할 수 있는 그런 절제력.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살 빼려면 케이크 먹으면 안 됩니다. 누구나 다 알아요. 그 케이크집을 진짜 그런데 가다가 맛있는 케이크를 이렇게 보면 들어가죠. 대부분. 오늘은 괜찮아. 다이어트는 내일부터야. 내일 완전히 하루 굶으면 되잖아. 다이어트는 내일부터야. 그런데 여러분 그 케이크 집을 그냥 지나가는 그런 독한 놈들이 있어요. 이 절제력입니다. 여러분 기를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뭡니까? 한다면 한다. 아멘. 내일부터 하나님이 복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여러분들의 유익되는 것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투자하세요. 건강하게 살면 운동해야 되고 절제 안 할 거 안 하고 할 거 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운동에 투자하고 여러분 지식을 쌓는데 투자하고 경험을 쌓는데 투자하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투자하고 아멘. 뭐 운동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라도 하세요. 하는 것을 하는 그런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헬스장이 돈 버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만약에 헬스장 끄는 사람들이 진짜 전부 와가지고 운동하면요 대한민국 헬스장들 전부 다 폐업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 사실 끊기만 하고 헬스장을 안 가는 사람들의 프로테이지가 80, 90%예요. 그 무슨 얘기냐? 헬스장에 가가지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요 80, 90%의 사람들의 돈으로 만들어 놓은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저 같은 사람. 그래서 헬스장이 의외로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그 효과에 비해 가지고. 그 왜? 그렇게 해야 될 것을 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 해야 될 걸 안 하는 절제력, 해야 될 것을 해야 하는 투자, 되는 거에 투자, 하나님이 약속한 것에 대해서 인생을 걸고 투자하는 것, 이걸 잘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어디에도 안 휩쓸립니다. 인생을 성공하는 주 안에서든지 밖에서든지 성공하는 사람이 특히 안 해야 될 걸 안 할 수 있고 해야 될 걸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해요? 어디에도 안 휩쓸려야 돼요, 여러분. 감정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말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내가 건강하게 판단하고 결심한 것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래야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 길을 가야 된다 이거예요. 누가 얘기한다고 휩쓸리고 누가 뭐라고 그래서 감정 상해가지고 같이 그름지고 시장 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체험하고 그러면 이 길이 맞네. 그러면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그 길을 꿋꿋하게 가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주님, 베드로가 묻습니다. 나는 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기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내가 올 때까지 쟤 살려둔다고 하는데 너하고 뭔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의 길을 가십시오. 여러분이 확신하고 믿는 소망하는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휩쓸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길을 가세요. 예. 제가 이렇게 보면 군대 아주 몸이 좋은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막 이렇게 보면 매일 그냥 시간만 나면 그냥 한 10km 가까이를 막 뒷박질을 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막 뛰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막 35도 이렇게 되는 여름 있잖아요. 그런 더운 날, 아니, 안 덥냐고. 안 덥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뛰면서. 뭐라고 할게요? 이 친구가. 여름이니까 덥지. 뭐 쓸데없는 얘기 하냐. 안 덥냐? 너 근데 더운데 뛰냐? 그러니까. 여름이니까 더운 건 더운 거고, 그거하고 내가, 달리게 하는 거 뭔 상관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배운 대로 누구에게도 좌우되지 않고 인생을 달려가면 사랑하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은 믿음의 다음 세대 여러분들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모든 영육간의 능력을 구비할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가정의 딸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조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